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입니다. 제 병과는 60mm 박격포였습니다. 이 포 중에서 가장 작은 포가 이 60mm 박격포였는데, 가장 작아서 차를 타고 다니는 병과가 아니라 목에다 메고 보병들과 같이 뛰어다니는 병과였습니다. 그때는 꽤나 날렵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군 시절만 생각하면 오래전 일임에도 참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많은 감정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는 상황이 오면 이 군대를 전역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감정들이 자주 기억이 나곤 합니다. 제 삶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저도 제 삶에 여러 가지 시작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 군 시절에 전역을 앞두고 들었던 생각과 마음가짐이 자주 기억이 납니다. 군대를 전역할 때 저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그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거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제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 했었던 후임들이 참 많았는데, 그 후임들하고 같이 전역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세상에 덩그라니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시절,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앞두게 되면 자만심을 경계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달력만 달라졌고 2023년에서 2024년 숫자만 달라졌지 내 삶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분명히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로운 한 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속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즉시와 재촉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이어질 상황들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즉시 재촉함으로 그 재촉함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앞선 본문인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본문인 13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기신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 썩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는지를 요한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그 군중들의 마음뿐이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있었겠죠. 아니요, 더 제자들의 마음속에 요동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자신들은 어떤 높임을 받게 될 것인지 별의별 생각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게 해줄 세상의 왕으로 바라보는 마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들의 능력과 필요에만 관심이 있던 그 마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에 올라타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필요와 만족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삼고자 했던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에 올라타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즉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기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꿈틀대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즉시 재촉하사 그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하심에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낸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즉시 재촉당함을 당해서 배에 올라탄 제자들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면서 가지게 되었을 그 별의별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는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반적이지 않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분명히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품고자 했었던 그 어리석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도록 바람을 거스르는 물결의 고난을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군가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미 요동치는 물결로 인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형체를 보면서 유령이라 소리쳤지만 그 형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령이라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나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나다 라고 겁먹지 말아라 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밝히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나니, 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연결지어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고 계시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 에고에임이 내가 나다,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로 인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초월적인 존재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바다에서 고난을 당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르는 그 물결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두려움 가운데, 풍랑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이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해변으로 인도해 줄 더 큰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을 거스르는 물결 속에서 안전하게 그 배를 인도해 줄 항해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다, 내가 왔다,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고 어떤 고난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왔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제자들에게 오시자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28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고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있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왜 작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 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냐, 너 그래서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야 그 몸으로는 절대 안 된다, 수영을 해서라도 건너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했던 이 바다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고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내려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왜 믿음이 작은 자, 왜 믿음이 작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바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고 베드로가 걸어오고 있는 이 바다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베드로였을까? 그리고 왜 바다였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이고 베드로에게 바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다는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자신의 소유와 동료들을 의지하며 배에 올라타고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아가던 자신의 삶의 한복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의 삶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바다에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자신의 소유와 동료들,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바다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오병이어 사건과 분명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헛된 마음을 품게 된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즉시 재촉하사 고난을 마주하게 하셨고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라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삶,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변한 것 없는 나의 삶의 자리를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바다를 향해 우리의 삶을 던져보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그 바다를 향해 던지는 삶이 더 복되고 더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두렵게 만드는 그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거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보고자 결단했고 살아가고자 했지만 연약한 믿음과 두려운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앞세우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 그 삶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삶으로 나의 삶을 던질 때 실패할 수 있지만,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마지막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위원회랑 주차봉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가족위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인계하면서 인사를 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처음에 이제 성문교회에 와서 주차랑 새가족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부담감이 뭐였냐면 이 성문교회 입구를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주차와 이 새가족이라는 입구를 맡고 있는데 그럴 만한 비주얼은 안 되는데 이 입구를 맡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됐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인사를 듣고 그 새가족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올해는 2023년도는 이제 입구를 담당하셨다면 이제는 뒷문 잠그러 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새로운 일을 담당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앞세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앞세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삶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 삶이 더 복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삶, 그 무엇보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썩어질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한 것 없는 나의 삶의 자리, 똑같이 내 능력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로,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그 자리로, 그 바다로 우리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